벌써 2월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피 입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2월에 들어서면서 성찬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나의 자화상을 재확인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전능하신 힘으로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경념의 완전한 행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믿는 도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권세와 축복을 새롭게 재확인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선택의 자부심, 사명의 자부심, 능력부의 자부심으로 새롭게 세움받는 성도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나갑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일의 말씀과 수요일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사탄 앞에 이렇게 새롭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자화상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은 알지 저피 알지 자기기로 이루어진 말로 따라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게 옛날의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을 빌려다가 제가 좀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피 입기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사탄을 바로 알고 원수를 바로 알고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지피지기로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피 입기를 이루며 나가자.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지피지기를 넘어서서 지피 입기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피 입기는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바로 세우자. 여러분 아는 것, 믿는 것은 사탄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재확인만 해서는 안 된다. 재확인한 대로 자화상을 그린 대로 바로 서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바로 섭시다. 입기합시다. 오늘 유다 사도가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진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다 사도가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한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관심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서 지피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바로 서다 입기를 해야겠다. 어떻게 바로 섭니까?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오늘 유다 사도가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흔들리지 말고 세움을 입으라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 자신을 세워라.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탄이 와서 역사하는데 나를 뒤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바로 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시편 62편 2절로 6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되고 요새되고 반석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를 믿는다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만은 안 된다. 바로 서자. 흔들리지 말자.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가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진실, 정의, 공의로 행하고 맹세하면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도 흔들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가다가도 언제 넘어집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온 힘을 다 쏟았는데 그대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왜 그래요? 헛수고를 느낄 때 절망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주일 열심히 하다 보면 허무함을 느낄 만큼 열매가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헛수고가 없다.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는 헛수고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지금 마음속에 절망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는 회의를 갖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나는 헛되지 않는다. 내 삶은 헛된 것이 없다. 오늘 유다 사도가 그와 같이 헛된 삶이 없음을 믿으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신심, 신뢰심.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믿고 사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죠. 모든 삶의 기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갖는 신심이나 내가 갖는 신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신을 향해서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시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탁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참모습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부어준 믿음 위에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재앙이나 심판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확신하십시오. 나는 헛수고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 받자. 지피해야지 됩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알고 마귀 역사를 알고 입기하자.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승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말하기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을 바로 알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을 지피해야지. 사탄 어떤 거짓말하는 존재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정직함으로 서자. 거짓을 물리치고 서자. 이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권원적인 본질적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해서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면서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기해라. 하나님 앞에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서라.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짓 없이 정직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덕적 성품을 지니신 것이 신명기 32장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른 분인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분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거짓이 없는 생명이므로 내 삶 속에 거짓이 나타나지 않아야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모양이라도 거짓은 버리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분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죠. 선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물리쳐야만,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탄하신 나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수없이 거짓의 유혹을 받지만 나를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자. 거짓의 합이 사탄의 모습은 담지도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항상 주님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뚜렷이 알아야만 합니다. 지피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짓의 합인 원수 사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입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일을 힘쓰면서 거짓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에요.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의 가장 특징이 뭐냐? 조급한 겁니다. 사탄은 참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서두르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하면요, 전전긍긍한 마음이 오고 좌불안석하는 마음이 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에 갔는데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 이게 사탄에게 우리가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전긍긍하니까 마음이 쫓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인기와 칭찬에 물들어서 거짓과 위선을 낳고 자신을 속이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하나가 좋지 못한 약을 먹었는데 검사하니까 그 약은 음성이 나왔는데 뭐가 나와버렸어요. 대마를 먹은 것이 나와버렸어요. 그만큼 유명한, 막 그 배우가 나오기만 하면 흥행이 다 보장된다는 젊은 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먹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인기 영합에서 뭔가 자기 인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다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약을 먹은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됩니다. 입기는 뭡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사탄이 조급하게 할 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도 마귀가 와서 기도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하면 너 기도해야지 돼, 기도해야지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마귀가 말합니다. 급하다, 힘들다가 조급한 마음을 주니까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빨리 현장에 가야지. 또 현장에 가면 마귀가 또 말합니다. 너 현장에 오면 되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사람,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 자리를 먼저 찾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조급함을 물리치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르게 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7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데 아유 안 되나 도망하자 하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맙시다. 조용히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믿읍시다.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때려보면 사탄이 와서 더 우리를 괴롭히면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의 분명히 말하는 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평안을 먼저 빌어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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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이 평안이 예배 임한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안 달라졌어. 조건이 다 좋아진 게 아니야. 병이 나은 것도 없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런 것이 여전히 있어도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 이 평안을 받아라. 여러분이 그 평안을 받고 마음이 안정되어지면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성중에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깊은 밤이 와서 내가 막 시달리고 어려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새벽이 올 때 응답이 온다. 결국은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 내 성중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조급하거나 설레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기도하겠다. 야고보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잠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안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조급해서 좌불안석하지 말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을 믿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도구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성도들이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피해야지 되나? 마귀가 어떤 존재냐? 불안과 초조로 우리를 흔드는 마귀. 이것을 알아서 물리치고 입기해야지 됩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자. 안정되고 당당하게 2023년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모습은 탐욕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과하게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지나치게 행하려게 하고 움켜줘서 나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이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인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탐욕을 가져오는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바로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키겠습니다. 광야길의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민수기 16장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 고라는 모세 밑에 있는 지도자인데 이 고라가 교만해졌어요. 레위족 속의 수장이죠. 많은 레위족 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너희를 이끌 수 있다 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나왔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말씀한 건 뭡니까?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적당한 너희 분수를 지킬 때 분수에 지나친다. 그 결과로 분수에 지나쳤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교만해져서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자손만 망한 게 아닙니다. 16장 49절에 보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게 뭐냐? 지도자가 탐욕에 물들면 그 백성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도해야지 됩니다.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니까 온 백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 우리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데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분수를 지키게 해주셔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탐욕을 부리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소설 쓰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이 봐서 죄가 있으니까 부르는데 자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가 처리할 일이 엄청 많은데 자기 한 사람 지키게 하려고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게 만들고 국민들을 위한 논의는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난리치게 만드는데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기 대표직 내려놓고 10년은 국회의원 직분 중에 그것이 아니라 임시로 내려놓고라도 빨리 나를 재판해서 내 결백을 증명해 주고 그 다음에
섬기겠다 이래야지 맞는 건데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뇌물을 먹었다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북구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어떻게 소설 쓴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찰이 아무리 잘못되고 부패한 검찰이라 할지라도 소설 쓰는 검찰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지도자, 고라와 같은 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든 우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라와 같은 자는 땅에 갈라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분별력 없이 그래도 좋다고 따라가다가 연병에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데 이때 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킵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분수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수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일도 분수를 모르고 나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5절로 6절은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욕을 따라서 분수를 넘어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 동성혼 주장하고 분수를 넘어서서 성분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세력들이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귀엽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끔찍한 일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섭시다. 마귀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 지피를 이루어야 됩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행하기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마귀 앞에서 입기합시다. 뭘 입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깨닫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회개와 겸손을 배우도록 합시다. 나를 바로 세우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영생의 안목으로 긍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오해로 뭉쳐진 모습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오해,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역행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라는 무서운 병을 심어주어서 사랑 대신에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넘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걸 바로 분별해야지 됩니다. 영생의 안목이 딱 닫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늘 21절에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를 넣어주어서 형벌, 무적행, 영원한 불못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오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내 눈이 열려지면 깨닫게 됩니다.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형벌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 두 가지 모습이 분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얻은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영적 눈이 닫혀진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인데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점검해 보면 알 거예요. 자꾸 오해가 심한 사람. 이웃에 대해서도 오해를 잘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오해하고 뭐든 자꾸 오해를 잘하는 사람, 야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탓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해가 오고 착각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 보고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축복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했어도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영생의 안목이 열려지면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한 사랑 긍휼은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졌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지피해야지 됩니다. 오해로 굳어진 오수마귀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입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아랫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목에다 힘 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바로 서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 손자병법의 말처럼 여러분 지피 입기하고 나가면 2023년 한 해를 승리하고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피하는 일, 마귀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거짓과 조급함과 탐욕과 오해를 가져오는 사탄을 바로 알고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입기해서 뭘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고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때 지피 입기하면 사탄과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 바로 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섭시다. 입기합시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바로 알고 재확인할 뿐 아니라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거짓과 조급함과 탐욕과 오해를 가져오는 사탄을 바로 알아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바로 알아서 바로 세워짐 받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거짓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이루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탐욕에서 벗어나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겸손의 고백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를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녕 모든 성도들이 지피 입기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바로 세움 받읍시다. 지피 입기 합시다. 여러분 사탄을 바로 알아서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 나를 바로 세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나를 세우고 내가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탐욕을 제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 없음을 믿고 바로 나를 세우고 나가면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하고 영광 누리는 백성으로 세워짐 받을 줄로 믿습니다.